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여장로교회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우리가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독교 연합 부여읍 기독교 연합회 연합성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잠깐 소개합니다. 김덕신 목사님, 지금 수원 제일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 교회 개척하시고 지금 30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연구원 원장님이시고, 특별히 목사님은 이 세미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은사를 하나님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저희 교단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저보다 저희 교단 목사님을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시는 정말 그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성회 때도 여러분 그 들어오시면서 핸드북 다 받으셨습니까? 교환? 예, 교환 가지고 쭉 이제 가르쳐 주실 거고,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말씀이 풍성한 집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김덕신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10시간, 오늘부터 해서 10시간 딱 나눠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아주 풍성하고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호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위에도요. 이렇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합집회 여러분 저를 강사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이 있지만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어차피 목사는 강사는 설교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바로 시간이 또 짧고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교환 다 받으셨나요? 교환 없는 분 있나요? 없는 분 있으면 손 드시면 저 뒤에서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겉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좀 적으세요. 이름을 적으시고요. 여러분이 또 하나 더 받으시면 교환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 교환을 여러분이 좀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일과를 좀 하겠습니다. 일과는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 그랬어요. 그래서 부흥이란 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까지 했던 부흥회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 부흥회지만 예전에 우리가 부흥 사경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부흥 사경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좀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교재를 보시기 전에는 그냥 저를 보시다가 제가 교재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찾는 시간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너무 거기에 이제 매이지 마시고 또 제가 보십시다 할 때 여러분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 혹은 영적인 상태를 평가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하는 그것을 여러분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 상태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주일을 성수하는가 주일 성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1조를 하는가 11조 얘기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가, 그리고 술을 끊었는가,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는가. 여러분 보통 이 5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를 합니다. 5가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일 성수. 다시요. 시작하면 여러분 하십시다. 똑같이. 시작.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 술, 그 다음에 담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요 조건을 갖추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 조건에 이 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가지고 다 신앙이 여러분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 5가지 조건 다 갖췄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목사님은 다 훌륭한가요? 대부분 훌륭하지만 가끔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5가지 조건 없이 여러분 장로님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모든 장로님은 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가요?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권사님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잘하는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가지 조건은, 여러분 이 5가지 조건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신앙을 보라, 평가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이 5가지를 갖추고도 영적인 수준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절대적 기준도 아닙니다. 아멘. 자요, 성경적 기준이 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경적 기준이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요. 이 5가지 조건은 성경적 기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기준도 아니에요. 다시요. 성경에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수준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절대적 기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가지는 성경적 기준도 아니고 절대적 기준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참고사항이에요. 무슨 사항? 참고사항. 보통 이것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성경적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1번의 첫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1번 내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3가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2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도 옛날에는 1번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는요 2번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어렸을 때는 하는 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육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하면서 3가지 것을 얘기해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인가 아니면 성숙한 사람인가 뭘 가지고 확인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 3가지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자, 시작.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여러분 요 3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왜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근데 이것이 3가지 같지만 3가지가 아니에요. 1가지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깨달은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얘기할 때 직분을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이걸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얘기할 때 직분 아니면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근데 이것이 3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입을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입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을 보라 시작, 입을 보라 시작, 입을 보라 하면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을 보라. 자, 그럼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입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걸 보면 돼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요 전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보면 되고 말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찾아드릴게요. 여러분이 창세기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0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그 다음에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지금 꿈을 해몽해 주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래요. 당신이 나중에 당신의 직이 회복이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바로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나는 여기 올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형들에게 나는 끌려온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의 여러분 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나는 누명을 쓰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말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말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말 속에는요 억울함이 들어있어요. 나는 내가 이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를 좀 여기 감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의 말 속에는요 어떤 것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일단 억울함이 들어있어요. 나는 억울하다 말이에요.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 나는 손해봤어. 나는 피해를 본 사람이야 이거. 그리고 감옥이 싫어요. 나는 감옥에 좀 여기서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나 억울해. 나는 억지로 여기 왔어. 내 생애에 나는 감옥이 나는 싫어 하는 이런 의미가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4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1장 1절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그랬어요. 여러분 41장 14절 15절처럼 말을 하고 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해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15절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너 꿈 해몽 잘한다며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 너 옛날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다며 여러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 2년 전이라면 여러분 2년 전 요셉이라면 여러분 요셉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 내가 꿈 해몽 잘합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테니까 당신 왕이지 않습니까?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나 감옥에 올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 형들에게 나 팔려온 사람입니다. 나 보디발로부터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하고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말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닙니다 그래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몽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질 않아요. 나 옛날에 내가 꿈 해몽을 잘했습니다. 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해몽해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를 붙잡고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여기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테니까 나하고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야, 형들이 이제는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45장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에서는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형들에게 팔려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45장에서는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요셉의 말이 달라졌어요. 나는 내가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나는 내가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피해를 받습니다. 하는 한과 여러분 피해의식과 억울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감옥에 대한 말이 달라졌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형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제는요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옥이 내가 싫다고 말을 하질 않아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2번으로 왔어요. 2번으로 와서 그가 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1번과 여러분 요셉의 2번이요 여러분 말이 달라졌어요. 또 성경에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 또 하나 신약에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시가 있었을 때 1번이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저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저 가시 없으면 내가 주의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요 2번으로 왔을 때 그가 말을 바꿔요.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가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시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를 자랑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가시 좀 없애달라고 얘기했어요. 3번이나 없애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어느 날이요 이제는 가시에 대한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져.
만일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었다가 여러분 장로님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사였다가 내가 목사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나 이제는 어린애 같은 말 안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교회에 대해서도 어린애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말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영적인 어린애 같은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요 헌금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성숙의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오늘 교환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1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거기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가 나와요. 우리는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설명하는 것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설교하기 어려워. 여러분 이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는 뭐냐? 설교는요 목사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청중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설교는요 청중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청중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설교하기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의 귀에 의해서 여러분 장애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의 귀 때문에요 여러분 잘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고 해봅시다. 객관적인 실력이 100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 귀가 열려지고 귀가 수준이 있으면 제가요 150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귀에 문제가 있으면 100인데 실제 실력은 100인데요 여러분 70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설교는요 여러분 설교자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라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세요 하면 하셔야 돼요. 다시요. 아멘 하세요 하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요 여러분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설교를 잘해야 여러분이 유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뭘 보냐? 이번에는 귀를 보면 돼요. 뭘 보면 된다고요? 귀를 보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듣는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딱 숙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하고 통화를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뭐 나 끝나고 들어왔네. 그러면요 제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부흥이 어때요? 그래요. 다시 시작. 자, 여러분이 하면 다시 시작. 부흥이 어때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부흥이 어때요? 하고 묻는 그 말이요 무슨 말일까요? 나보러 당신 설교 잘해 그 말입니까? 제 아내는요 제가요 설교 잘하는 거 알아요. 제가 설교 잘하는 거 안다니까요. 제가 설교 수준이 뭔가를 제 아내는요 저랑 같이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흥이 어때요?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연합집회 성도님들 부여지방 성도님들 귀 수준이 어때요? 그 말을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설교하기 편해요? 묻는 거예요. 설교하기 좋아요?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을 잘 하던가요? 하고 묻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뭐라고요? 제 아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설교 어때요? 부흥이 어때요? 시작. 부흥이 어때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아내 입장이 돼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부흥이 어때요? 자, 우리 성가대만 시작. 예, 자, 한번 다 시작. 부흥이 어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충청도라 어려워. 아멘, 잘 안 해. 그냥 통나무만 터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요, 내 아내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아마 제가 이래요. 여보, 너무 좋아. 여러분, 너무 좋아. 그 말은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 귀가 열렸어. 아멘을 잘해. 피드백을 잘해. 여러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설교가 안 끝났으니까 지금까지는 100점은 아니에요. 한 80점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좀 해서 우리가 100점 맞읍시다. 다시요. 100점 맞읍시다. 그래도 않는 분이 있어요. 다시요. 100점 맞읍시다. 여러분, 절대로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주지 않으면서도 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 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입과 귀를 보라. 시작. 입과 귀를 보라. 시작. 입과 귀를 보라. 그러면요, 저는요, 입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요, 귀를 가지고 왔어요. 저도요, 여러분도 이번에 강사가 좋은 강사가 와야 될 것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귀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뚫린 귀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열려진 청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열려진 청중. 열려진 청중. 그래서 제 입과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 수요일까지 이제 자주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 때문에 제가 좀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50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아멘. 자, 우리 연습 좀 합시다. 아멘. 우리 저짝 줄만 시작. 할 수 있잖아. 자, 두 번째 줄 시작. 자,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한테 덤빌 때 톤으로 하세요. 남편한테 싸울 때 톤으로. 남편한테 어떻게 싸워요? 죽여 하고 덤비잖아요. 막 죽여 하고 막 그 톤으로.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 톤으로. 자, 시작. 옳지. 이 톤으로요. 나오시는 거예요. 본색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지금 남편이 굉장히 화나게 했습니다.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남편한테 덤빕니다. 자, 시작.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도 아직도 좀 착한 것 같아. 아니, 정말 그렇게들 착하세요? 그렇게 착하세요. 자,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화나게 했습니다. 자, 시작. 네. 이렇게 여러분 중간중간에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걸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입과 귀를 보라. 시작. 입과 귀를 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말귀를 알아듣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면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과 귀를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2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여러분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1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르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물으니까 여러분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복이 있도다 하고 복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복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 했느냐? 오해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했느냐?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자냐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시요. 여러분 누가 제자냐?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를 더 깊게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 여러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7시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따 끝나고 9시에 여러분이 나가실 때 뭔가 하나를 깨닫고 나갔다면 여러분은요 복 받고 나가십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가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고 나가면 여러분은 뭘 받으신 거라고요?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면서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시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은요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인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따가 나가실 때 뭔가를 깨달았으면요 여러분요 복 받은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복 받으신 표정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해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추운 이 저녁 시간에, 바쁜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서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에 상관없이 여러분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면서 여러분 이 자리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올 리가 있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뭔가를 깨닫고 나가면요 복 받은. 왜 이런 집회를 합니까? 왜 바쁜데 이런 집회를 합니까? 왜 이런 모임을 합니까? 왜 나 같은 강사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런 부흥회를 하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개념 하나를 정리하세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뭐냐? 이번 주제가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영적 성숙을 어떻게 1번에 여러분 보세요. 1번 한번 보십시오.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에 대한 개념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이란 뭐냐? 입과 귀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아십니까?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뭐냐?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요. 여러분 이해하고 내가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여러분 앉았다가 뭔가를 깨닫잖아요. 뭔가를 들었잖아요. 뭔가가 이해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몰랐던 걸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가실 때는요, 들어올 때 여러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나가는.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여러분,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날, 어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요, 날로 새로워요. 날로.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후패하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어제의 바울과 오늘의 바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바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의 바울과 오늘의 바울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할 때 중간에 뭐냐면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그렇다면 이번 연합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요, 중요한 얘기, 오늘 제목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성경적인 부흥회가 뭐냐?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부흥회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꼭 하나 아셔야 될 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뭔가를 안다면 반드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저는 군산이 고향입니다. 누가 저에게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고 물으면요, 예, 군산입니다 하고 대답할 거예요. 어디서 사십니까? 예, 수원서 삽니다. 결혼했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두었나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는 것은요,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이 뭡니까? 한번 컨닝 한번 하세요. 컨닝 어디 있어요? 어디? 아까 여기 있죠. 제 이름 한번 보시고요. 제 이름이 뭡니까? 예, 김덕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제 이름을 물었더니 여러분은 말을 했어요.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해요. 그러면 1번, 왜 1번은 말을 하고 여러분 2번은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말을 못하나요? 말은 잘 하잖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제가요,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버님 함자가요, 김자, 남자, 숫자예요. 자,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김덕신. 제 아버지 성함이 시작. 김자, 남자, 숫자.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예,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예, 또 물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를 알아요. 이해가 돼요. 뭐냐면요, 아는 것은 뭐하고, 1번 아는 것은 뭐하고, 아는 것은 뭐하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말을 못해요. 자, 또 한 번 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하고 제가 제 아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에? 보통 부부싸움은 누가 이겨요? 예, 아내가 이겨요. 저희도 뭐 제 아내가 이깁니다. 자, 이긴다고 칩시다. 제 아내가 이겨요. 그럼 제 아내가 이긴다는 것은 제가 제 아내하고 싸울 때 뭐 주먹으로 싸우겠어요? 주먹으로 싸우면 제가 이기죠. 그런데 제가 진다는 것은 뭘로 싸운다는 거예요? 예, 말로. 그럼 내가 아내한테 진다는 것은 뭘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럼 아내가 나보다 말을 잘하니까 내가 내 아내한테, 야, 당신 말 잘하네. 목사님 나보다도 더 잘하네. 이번 주일날 네가 설교해라. 나보다 말 잘하니까 네가 해라.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제 아내가 저보다 설교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말을 잘하는데.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아내가 말로 나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말로 이기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이번 주일날 설교해. 그러면 여러분, 싸움은 내 아내가 잘해요. 근데 설교는 제가 잘해요. 왜? 제가 제 아내보다 뭘 잘하니까. 성경을 아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아는 것은 뭐하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말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 말할 수 있도록 공부. 그럼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 각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답하시라고요. 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본인 이름. 자, 몰라요? 다시요.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여러분 말했죠? 그럼 물어볼게요. 부흥이가 뭐예요? 여러분요, 솔직히요. 제가 1000번 넘게 부흥이를 했습니다. 1000번 넘게 부흥이를 했는데요. 부흥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부흥이를 성경적으로 설명한 대답을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요, 1년에 한 번씩만 부흥회를 참석해도 30년을 믿었으면요, 30번을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부흥회 갑시다! 그랬을 거예요. 전도도 했을 거예요. 막 하다가 막 어떤 사람 만났어요. 아니, 어디 가요? 부흥회 가요! 이렇게 말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흥회가 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부흥회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요, 부흥 강사로 저를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도록 그렇게 어려서 일찍 저를 하나님이요, 이 일에 저를 좀 이렇게 썼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부흥회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최소한 부흥사인 내가 부흥회가 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니, 어떤 유명한 강사가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그거 말고. 저는요, 한평생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내가 부흥회를 인도한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회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회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부흥회가. 하나님, 부흥회가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부흥회는요, 그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흥회를 인도한 케이스가 한번 나와요. 그게요, 엠마오 가는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일단 여러분, 청중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정리한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부흥회를 감에 있어서 성도 숫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 정리했어요. 많고 적고 그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2명 놓고 했어요. 가끔 적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부탁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송해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죄송해요. 성도가 너무 적어요. 그래요. 제가 몇 명인데 그러세요? 적긴 얼마나 모이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최소한 2명은 있지 않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요, 2명은 있어요. 누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있잖아요. 2명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명 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예수님이 엠마오 길에서 몇 명 놓고 부흥회했다고요? 2명. 몇 명 놓고 했다고요? 2명.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첫째, 일단 숫자로부터는 자유하기를 했어요. 숫자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2명 놓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세요. 예수님은 부흥회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흥회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도한 부흥회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했냐면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 그것을요,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세히 뭐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이게 부흥회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뭐라고요?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다시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만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부흥이 좀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알아듣기로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도한 부흥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여러분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난 내가 예수라면요, 말하잖아요. 그냥 보여주지. 근데 우리 주님은요,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셨어요. 다시요,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가 뭐냐 하면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그럼 저는요, 지금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러 왔어요.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요, 칠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칠판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 칠판이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평생 동안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했니? 나는 내가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넌 나처럼 인도했니? 여러분,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저는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저 예수님처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요, 솔직히요, 힘들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하면요,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처럼 아멘 않는 교회 와가지고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요, 더 어려워요. 정말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부흥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부흥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흥인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 제 얘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꼰토 선수였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은 딱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요, 목사님 같아요. 근데 저는요, 얼굴 딱 보면 목사 안 같잖아요. 이런 사람이 사연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하려면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얘기. 여러분, 꼰투 선수 하다가 목사 됐으면요, 사연이 있죠. 그냥 저절로 됐겠어요? 근데 그 얘기 여러분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 바쁜 시간에 그 얘기 들으러 왔어요? 그 제가 다른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내가 성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경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을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주고 많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뭐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요, 큰 소리로 해서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신대원 졸업반인데, 우리 아들이요, 군대 갔다 와서 휴가 왔을 때 저를 만났어요. 집에를 가는데 옆에서 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래간만에 아버지 만났는데 휴대폰 꺼라. 그리고 성경 얘기하자. 그리고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운전하고 오면서. 그럼 제가 부흥회를 한 거예요. 수예배를 마치고 한 번은 제가 한 성도를 태워다 주려고 타세요 그랬어요. 안 타요 그래요. 타요, 어떻게 목사님 차를 타요 그래요. 타요 그랬어요. 그래서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여러분, 그 성도님을 집에까지 내가 태워다 줬어요. 입을 꽉 다물고 운전만 하면 기사예요. 근데 왜 내가 기사만 해요? 운전하고 가면서 성경 얘기를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부흥회를 인도한 거예요. 운전한 게 아니에요. 부흥회를 인도한 거예요. 부흥회를. 밥 먹다가도 문제가 있으면요, 야, 잠깐 수저 넣고 성경 좀 가져라 해가지고요, 우리 식구 넷이요, 부흥회를 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너는 왜 감사하지 않고 밥 처먹니? 감사하고 밥 먹어라 하고서나요,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저 사람은 부흥사대.
여러분 무슨 부흥사예요? 제가 와가지고요 성경 얘기 안 하면요 여러분 부흥한 거 아니에요. 올라와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2시간 떠들었어도요 성경 얘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부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데도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 힘들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들이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할 일은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세히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부흥이가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앉아왔습니까? 끝나고 나가면서 이래요. 아이고 이번 오신 강사는 성경 얘기만 하네. 아유 재미없어. 성경 얘기만 하네. 그래. 아 그럼 성경 얘기해야죠. 그 사람은요 부흥이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요. 근데 부흥이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온 강사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면 야 좋은 강사 불러내. 내일 새벽에도 나와야지. 아이고 이번 오신 강사님은 진짜 부흥사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똑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아는 것은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공부하기 전에 제가 물었을 때 선뜻 여러분 대답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부흥이가 뭐라고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흥에 참석하러 갈 때는 나 성경 말씀 들으러 가, 나 공부하러 가, 나 성경 자세히 공부하러 가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갈 때는요 야 이번에 진짜 나 깨달았어. 나 새로운 사람이 됐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가지 거 지금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려면 뭘 보라? 시작. 입과 귀를 보라. 자, 복이 뭐라고요? 영적 세계를 아는 거. 부흥이가 뭐라고요?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1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번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성경 구절에 여러분 말씀의 문제의 두 번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랬어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장해서 이제는요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영적 성숙이란 뭔지 아십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집사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으면요 마땅히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분야가 여러분 20년 30년 40년 그 분야에 종사했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내가 20년을 했어요. 내가 어떤 것을 30년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직업,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3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못 가르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장로 안 됐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어떻게 성경을 못 가르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장로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을 못한다. 여러분이 그저 내가 여러분 3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어,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잘못 배운 거예요. 거기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금방 여러분 잠깐 여러분 와서 가르쳤어요. 영적 성숙이란 뭡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입과 귀를 보면. 여러분 말하잖아요.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 자, 성경적 부흥회가 뭐예요? 시작!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제 아내,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잠을 자는데 우리 딸이요 고등학교 때 똑똑똑 내 방문을 두드려요.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그래. 늦잠을 자가지고 자기를 태워다 달라고를 해야 되겠는데 태워다 달라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학교 갈 때까지 자기를 태워다 주면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흥회.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딸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학교가 다 가까이 오니까 아버지 부흥회 마치죠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사하고 가려고 오길래 잠깐 그랬어요. 부흥회 끝났으니까 강사비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하냐면 외상으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여러분 내가 내 딸을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20분 동안 가는 동안에 말하지 않고 운전만 하고 가면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낭비예요. 근데 가면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부흥이잖아요. 예수님은 길에서 2명을 놓고 부흥회를 인도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만일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대 교회가 여러분을요 성경을 가르치는 상도로 키울 수만 있다면요 기독교는 뒤집어져요. 만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요 여러분 신앙은 전수가 돼요. 여러분요 유대교는요 전도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는데 유대교는 무너지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와요. 숫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아버지는요 부모는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요 부모의 자격, 부모의 최고의 의무로 생각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절대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독교가 숫자가 줄어들어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숫자가 왜 줄어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 외에는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1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안 됐다는 것은, 젊은이가 없다는 것, 여러분 신앙이 전수가 안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표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복음을요 자기 자식한테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새끼한테도 못 가르쳐. 그리고 그 새끼한테요 여러분 그 자식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최고의 보물 같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 교회에 맡겨요? 내가 목사지만요 여러분 교회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주일학교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전수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와서 20-30분 듣는 설교, 주일학교 설교, 그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 전하는 그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앙이 자랄 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못 믿어요.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요 솔직히 못 믿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만일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전수가 된다면 여러분요 우리는요 지금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요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래요. 말하도록 가르치라 그래요. 말하도록 가르치라. 말하도록 가르쳐야 재생산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가셔서 끝나고 가셔가지고 서울로 시집간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로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하세요. 예수 믿는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부흥회가 뭔 줄 아냐? 하고 물어보세요. 부흥회가 뭐냐? 하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부흥회가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30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흥회가 뭔 줄도 모르냐? 누가복음 24장을 펴봐라. 예수님이 부흥회를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잖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부흥회다 하고 여러분이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유식해졌네 그래요. 어떻게 갑자기 못하던 말을 하지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말할 수 있도록 배우기만 했다면요 신앙은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나요. 재생산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 봤나요? 저는 청년 때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갔을 때요. 청년부가 한 100명 득실득실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을 때요. 다 사라졌어요. 다 뭐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목사 하나 나왔어요. 그때 제가 100명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그런 말체 같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내가 볼 때요.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던 청년들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요 목사가 됐어요. 세미나 강사가 됐고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요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이 좋아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다.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요 저 자신의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가르치면서 말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요 절대로 신앙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아멘 좀 하세요.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여러분이요 50년을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던 아무리 오래 믿었던 여러분이요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면요 저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건 아니에요. 만일 그 사람이요 성경을 누구에게인가 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면요 지금보다 훨씬 한 10배 이상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말하자. 시작. 말하자. 자 시작. 말을 하자는 거예요. 말을 하자는 거예요. 말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은요 입을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입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성경 얘기가 안 나오죠?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일단 부흥회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 이제 4번을 한번 보십시다. 4번 사역이란 뭘까요? 여러분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 것을 일단 첫 시간이니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란 뭔가 거기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주의 종의 두 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주의 종의 두 가지 자격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의 두 가지 자격이 나오는데 하나는 인격이 나오고 하나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인격과 능력의 차이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인격과 능력의 차이를 여러분이 하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격은 뭐고 능력은 뭔가 제가 한번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쳐. 능력이에요. 근데 막 성깔이 있어. 그것은요,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청국장을 잘 끓여. 근데 성질이 더러워. 그건 인격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능력과 인격은 전혀 별개예요. 여러분 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해. 근데 여러분 교만해. 그러면 인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인격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참 겸손해. 근데 피아노 치라고 하니까 못 쳐. 그럼 무엇은 있는데? 인격은 있는데 뭔 없어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과 인격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만일 보십시오. 자, 만일 목사인 제가요, 강의를 잘해, 설교를 잘해. 그것은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근데 성깔이 있어. 그건 인격이에요. 그건 전혀 별개예요. 자, 그러면 한번 웃고 한번 넘어가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능력과 인격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 웃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월급이 1억이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 뭐가 있어요? 능력. 여러분 남편이 1억 벌었으면 좋겠죠? 월급봉투 딱 갖다 주는데 1억에 딱 보니까요, 월급 1억. 그런데 능력은 있는데 꼭 1억 주는 날 마누라를 패. 너는 나 잘 만나서 잘 처먹고 살지 하고 꼭 패. 그래서 월급 받는 날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날이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뭐가 없어요? 인격은 없는 거예요. 자, 뭔 있고? 1번. 무엇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뭔 없어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좋아요. 뭐가 있어요? 인격. 근데 월급 봉투가 보니까요, 50만 원이야. 뭐는 없어요? 네, 능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하고 살래요? 2번하고 살래요? 다시요. 1번은 뭐라고요? 1번은 월급이 얼마? 1억. 그 다음에 밤탱이. 그러니까 2번은 뭐예요? 인격은 훌륭한데 뭐가 없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뭐냐? 월급 1억 타고 하루만 맞고 30일 동안을 1억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에쿠스 타고 막 1억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2번은 뭐냐? 2번은 맞지 않고 참 온유하고 겸손한 신랑하고 살면서 가서 마트에 가서 일 좀 해야 돼요. 고생 좀 해야 돼요. 자, 1번, 2번 선택. 시작! 아니, 생각 잘하세요. 여기 한 번 맞는 거예요, 한 번. 30일 맞는 거 아니에요, 30일 맞는 거예요. 한 번 딱 맞는 거, 한 번. 나 같으면 한 번 맞고 29일 날 1억 쓰겠는데. 여기는 30일 동안 출근해야 돼요. 다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1번, 2번, 시작! 몇 번.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1번!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남편이 2번이야. 그쵸? 그리고 막 2번 오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남편이 몇 번이에요? 1번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요, 1번, 2번, 자, 이런 1번, 2번 고르기가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번 고른 사람이에요, 3번. 3번은 어떤 사람이냐? 월급이 40만 원에 폐기까지. 이게 뭐도 없는 것이. 능력도 없는 게 뭐도 없어. 인격도 없어. 그래서 몇 번이 있어요? 4번. 4번은 뭐예요? 사람이 참 좋은데 월급이 5억이야. 와, 몇 번 시작! 다시 시작! 4번을 소리치는 사람도 지금 남편이 4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4번이었으면 좋겠죠. 자, 이제 능력과 인격이 구분이 됐죠. 자, 근데 한국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인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격과 능력을 분리시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인격도 있다. 근데 그건 전혀 별개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땅히 주의 종은 하면서 주의 종의 두 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두 가지 자격이 나오는데 인격적인 자격과
그 다음에 능력적인 자격이 나옵니다. 한번 구분해 보십시다. 자, 다시 24절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몇 번이에요? 뭐예요? 인격. 대답하세요. 자, 다투지 않는 건 뭐예요? 인격. 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뭐예요? 인격. 가르치기를 잘하며 능력. 그 다음에 참으며 인격.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인격은 뭐냐? 참으라 그 말이에요. 능력은 뭐냐?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하면 뭐냐면요, 참으면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시작. 참으면서 가르치라.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특별히 지금 아멘 않는 여러분한테는 더 많은 온유함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지금 이제 온유함이 필요해요. 살짝 지금 열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닫고. 자, 온유하라.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사역이 뭔가 하는 걸 좀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 반대편은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멘? 자,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24절 보십시오. 자, 1번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2번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주의 종은 몇 번이에요? 1번. 가르치는 사람 해봅시다. 주의 종은 몇 번? 1번. 다투지 아니할 사람 몇 번? 1번. 참아야 될 사람 1번.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1번.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 2번.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될 자 1번.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2번. 회개해야 될 사람 2번. 진리를 모르는 사람 2번. 잠자는 사람,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 2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역이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역의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역이란 뭐냐? 1번이 2번을 만나서 하는 일이에요. 자, 간단하게 시작. 1번이 2번을 만나서 하는 일. 다시 시작. 1번이 2번을 만나서 하는 일. 다시 한번 시작. 1번이 2번을 만나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역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번이 2번을 만나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무엇을 가르쳐요? 성경을. 뭘 가르쳐요? 성경을. 그러면요, 1번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2번은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 이게 이제 뭐냐? 이 사역의 개념이 뭔가 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나와보세요. 성경책 가져갑니다. 성경책 가지고. 성경 가지고. 얼른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일로 잘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1번이라고 합시다. 제가 1번, 이쪽은 몇 번? 2번. 저는요, 누구예요? 주의 종. 이쪽은 어떤 사람?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 그리고 이쪽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요, 지금 손에 뭐가 있냐면 비진리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는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비진리에 사로잡혀요. 자, 여기 잡아보세요. 비진리를 따라가요. 자, 잡고, 자, 따라다니고, 비진리를 앉아앉고, 일어나고, 다시 따라오고, 예.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에 걸렸다?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올무를 놔요? 비진리. 다시, 마귀는 뭘 가지고 사람을 지배해요? 비진리. 비진리라고 해요. 비진리는 뭐냐? 진리가 아닌 모든 건 다 비진리예요. 다시요. 마귀는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비진리. 뭘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아요? 비진리. 그렇게 마귀가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 자, 그러면 우리 형제는 지금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비진리를 따라가요. 비진리를. 마귀가 비진리를 가지고 영계를 사로잡은 거예요. 자, 저는요, 진리를 알아요. 제가 만났어요. 저는 몇 번이에요? 1번. 이쪽은 몇 번이에요? 2번.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1번이 2번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쪽에서요,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뚜껑 열리려고 할 때 온유함으로 참고 또 참고 온유함으로 화내지 말고 또 다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다투지 말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어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대해서 뭐하라고? 참고 온유함으로, 참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이 이번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진리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참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빨리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운다. 이걸 포기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란 뭐냐? 제가 이번을 만나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형제, 이건 비진리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게 진리야.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 형제로 하여금 아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은 뭐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이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비진리와 진리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역 그래요. 다시, 자, 사역이란 뭐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사역이란 진리를 제가 설명해서 진리를 설명하여 형제로 하여금 비진리와 진리를 뭐하게 하는 거? 바꾸게 하는 거. 자, 다시요. 자, 한번 다시 잘 보세요. 그림 언어를 잘 보세요. 이 형제는 지금 뭘 가지고 뭐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비진리. 근데 비진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 그럼 마귀는 뭘 가지고 사람을 지배해? 비진리.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지배해?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마귀는 비진리로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을 마귀의 뭐에 걸렸다? 올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진리를 설명해요. 이 사람을 하여금 제가 설명했더니 이쪽에서 그래. 아하, 시작. 아하, 그걸 아경험이라고 해요. 시작. 아하. 그러면서 그게 깨닫는 거예요. 아하, 아하. 아하, 그것이 부흥이었어. 아하, 그것이 영적 성숙이었어. 아하, 그게 복이었어. 하고 지금 몇 번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뭐하게 하는 거? 바꾸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리를, 자, 한번 해봅시다. 사역이 성공하는 거 봅시다. 제가 진리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한번 해보세요. 진리를 버리고, 이걸 버리고,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살면 제가 사역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란 뭐냐? 진리를 설명하여 비진리와 바꾸게 하는 거. 그렇게, 자, 시작. 진리를 설명하여 비진리와 바꾸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요? 사역.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은요, 교회 와가지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자, 들어가세요. 오늘 또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진리를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날이니까 조금 제가 복잡한데, 여러분 결국 부흥회는 뭐냐? 뇌수술이에요. 그래서 첫날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전부 다 자르고요, 뚜껑을 딱 따요. 뚜껑을 딱 따서요, 껍질을 딱 떼고 나니까 여기에 오만 잡생각이 있어. 비진리가 있어. 그러면요, 제가 이제 수요일까지 비진리를 꺼내고 진리를 집어넣고, 비진리를 꺼내고 진리를 집어넣고, 수요일 날은요, 마지막 날 싹 꺼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입원 수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왔다가 내일 새벽부터 안 나오면 뚜껑 열린 채로 덜렁덜렁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요일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면 내가 이쁘게 꺼매주고, 촘촘히. 아멘 안 하고 째리면 대충 꺼매고. 그럼 헌금은 뭐냐? 수술비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다 내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러나 하여튼 사역이란 뭐냐? 진리를 설명하여 비진리와 바꾸게 하는 거. 시작. 다시 시작. 진리를 설명하여 비진리와 바꾸게 하는 거. 이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점점 내게 가까워 그랬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제 진짜 딱 마무리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아프리카로 선교사 간다면요, 뭘 들고 간다고 그래요? 복음 들고 말씀 들고 간다고 그래요. 아멘. 뭘 들고 간다고요?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있던 말씀이요,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수원에서 왔어요. 몇 시간 전에만 해도 수원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수원에서 운전하고 여기 왔어요. 제가 오면서 점점 여러분 내가 부여에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제가 말씀을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달할 10번의 설교를 들고 왔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편의 설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10편의 설교가요, 수원에 있다가 점점 여러분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원래는요 그냥 말씀만 보내려고 그랬더니 말씀이 안 가서 내가 함께 온 거예요. 말씀만 보낼 수 있나요? 그 내가 왔단 말이에요. 뭘 들고 왔어요? 말씀을. 뭘 들고 왔어요? 말씀을. 예, 대답 좀 해보세요. 뭘 들고 왔어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몇 시간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수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같이 왔어요. 나랑 같이 부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원에 있다가 전환 들려가지고 여러분 부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에게 가까워졌잖아요. 아멘? 그게 말씀이 점점 가까워.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음속에서. 근데 마음속에서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도대체 말씀이 들어가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믿음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마음. 다시 믿음은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마음.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멀리 있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입을 통해서 들어가요. 하나는 귀를 통해서 들어가요. 다시요, 뭘 통해 들어가요? 입. 뭘 통해 들어가요? 귀. 여러분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통해서 들은 것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듣고 읽는 거예요. 시작. 듣고 읽는 거. 시작. 듣고 읽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들으면, 그 다음에 읽으면 그 읽은 말씀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요 선반에 있던 말씀, 5m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5m 앞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읽겠다고 딱 집어들고요 당겼어요. 그랬더니 5m에 있던 말씀이 30m 앞으로, 30cm 앞으로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그 다음에 폈어요. 펴가지고요 내가 읽습니다. 자, 눈은 몸에 등불이니 하고 읽으면요 5m 앞에 있던 말씀이 30cm 있던 말씀이 어디에 와 있어요? 입. 그리고 입으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면요 멀리 있던 말씀이, 여러분 수원에 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멀리 있던 말씀이 뭘 통해서? 입을. 또 뭘 통해서? 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그리고요 마음에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입으로 나타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여기까지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랬어요. 자,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시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요 절대 선반 5m에다 놓고 한 번도 입으로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프리카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말씀이 5m 선반에 막 성경이 막 10권이 있어도 한 주에 한 번도 안 읽으면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이 입에 있고 귀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 입과 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서 뭘 만나? 믿음을 만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멀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뭘 통해서? 입과 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마음에 들어가서 뭘 만나요? 우리의 믿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요 뭘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입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요, 일본에서, 멀리 있어 일본에서 말씀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입과 귀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또 많은 사람이 또 흘려. 막 먹으면서 막 흘려. 그리고 이 속에 말씀이 몇 가지가 들어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속 믿음으로 그걸 화합하지를 못하면요, 또 말씀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마음속에 사라지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조금 남았던 말씀이요, 여러분이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되느냐? 임신은 됐지만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임신해도요, 출산을 한 번도 못하면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입으로 좀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입으로 표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둡시다. 그 말은요, 읽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만, 본문 읽읍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딱 눈에 대고요, 여러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이렇게 읽으면요, 멀리 있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입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교재를 이렇게 나눠주고, 자, 이번에 1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반절은 읽고 반절은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여보시오, 읽으라는데 왜 안 읽어? 그랬어요. 읽어야지. 읽으라면 읽어야지. 그래야 읽자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입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단 마음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끝날 때까지요, 자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정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 법칙을 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 법칙대로 산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을요,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법칙대로 산 사람과 안 산 사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은요, 정탐하러 가기 전에 그들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귀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요, 정탐하러 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귀를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명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0명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들어간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죽어 그랬어요. 근데 2명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명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2명도 똑같이 40일 동안 다 봤어요. 봤는데도요, 그들은요, 말씀이 그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을요,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멀리 있던 말씀이 가까워져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2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10명처럼 할 수도 있고 2명처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시면서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이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요, 여러분 10명처럼 얘기하든지 2명처럼 얘기하든지 그것은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승부는 그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면 10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2명이에요. 이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기서 2시간 동안 바쁜데 여러분 듣고 나서 여러분 들었어요. 귀를 통해서 듣고 마음으로 들어간 말씀이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러면 왜 10명은요 그러면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자기 생각이 나왔어요. 내 생각이 나왔어요. 내 생각.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 둘 다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줬어요. 그 말씀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회개가 나왔어요. 회개는 자백이에요. 같은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울은요 변명이 나왔어요. 변명이란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귀, 입, 마음,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집을 가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툭 하고 나온 첫 마디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것이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 나온 그것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도표를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이번에 저는요 수요일까지 여러분 멀리 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귀에 수없는 많은 말씀을 들려줄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피드백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그 제가 여러분 말할 수 있도록, 말이 안 됐으니까요 말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 문장을요 제가 만들어 주잖아요. 왜 그것도 못 따라요?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라.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다시 말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뭘 보라고요? 입과 귀를 보라. 자,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요? 시작. 성경을 아는 것.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것. 자, 성경적인 부흥이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사역이 뭐예요? 시작. 진리를 설명하여 비진리와 바꾸게 하는 것. 마귀는 무엇으로 사람을 사로잡아요? 비진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사로잡아요? 진리.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요?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통해서? 귀를 통해서. 시작. 입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요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뭘 통해서 표현돼야 돼요? 입을 통해서 표현돼요. 그것을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10명과 2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본 거예요. 자, 수원에 있던 제가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제가요 왜 일부러 여기서 여러분 안 오고 이만큼 1m라도 가까이 오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1m라도 가까워지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앉았던 의자에서 여러분 서너 칸만 앞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 오늘 뒤에 앉았으면요 여러분이 내일 한번 일찍 와가지고 앞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전혀 새롭게 들려요. 여러분이요 한 칸만 앞에 와도요 전혀 새롭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의 첫마디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오늘 들은 말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가는 다른 얘기 일치하지 않겠다고 입을 꽉 다무세요. 그래야 오늘 여기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합시다. 내일 새벽 기도가 5시입니다. 제가 5시에 왕진을 옵니다. 5시에 왕진을 오니까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여러분 만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성숙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며 부흥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고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10명처럼 말할 것인지 아니면 2명처럼 말할 것인지 내가 선택합니다. 다윗처럼 말할 것인지 사울처럼 변명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5시에 저희들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이 자세히 설명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설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